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복음 7-5 그리스도교의 복음과 관상. 사람은 평생 자신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찾으면 찾을수록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찾아다니면 자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놓쳐버리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달리고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 더 깊은 불안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가장 깊은 병이 하느님과 멀어지는 데 있기 전에 이미 하느님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느님의 생명으로 숨쉬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할 때 방황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재산을 경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찾으려는 모든 삶에 대한 깊은 물음입니다. 우리는 명함 속의 직함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가진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성공과 실패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이름, 꼬리표에 불과합니다. 몸은 늙어가고 건강도 변하고 직책도 언젠가 끝납니다. 자신의 칭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에 자신의 존재를 걸어두면 삶은 끊임없이 불안 속에 머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뭘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빼앗길까봐 염려하고 끝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깊은 공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어떤 실패도, 어떤 질병도, 심지어 죽음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부활은 바로 이 진리를 몸으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죽음은 마지막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보다 더 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명예, 내 성공, 내 재산, 내 사랑, 내 것,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은 마음을 점점 좁게 만듭니다. 사랑은 넓어지는데 집착은 좁아집니다. 집착이란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를 넓은 생명으로 이끌지만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작은 자아의 이 인두껍 속에 이 살가죽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느님보다 앞세우는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초대입니다. 세상 것, 대상 경계를 나와 내 것으로 삼지 말라 이런 거죠. 하느님 안에 살아가는 참된 삶을 발견하라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계산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을 비난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도구지만 그것이 곧 나 자신은 아닙니다.
생각은 흘러가는 구름과 같고 감정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이 지나가는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 역시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언제나 평화롭게 머물러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깊은 자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기도는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 앞에 자신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을 몰아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맡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영산강 강변을 걸으며 바라보는 강물은 흐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새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노래하고 들꽃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께 받은 생명을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하느님의 현존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더 깊이 사랑하며 더 높이 올라가기보다 더 낮은 곳에서 섬기면서 더 많이 인정받기보다 더 많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점차 자유로워집니다. 분별은 지혜로 변하고 경쟁은 연대로 변하고 두려움은 신뢰로 변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으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며 오늘을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저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너는 내 업적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자녀다. 나는 내가 성공할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다. 실패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릴 때도 언제나 함께 있다. 이 음성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거짓된 자아를 붙잡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하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에게 평범한 일상이 곧 하느님 나라가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고 모든 순간이 은총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무엇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당신을 사랑 안에서 머물라고 초대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머무를 때 우리는 비로소 거짓된 자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살아가게 됩니다. 집착은 감사로, 불안은 평화로, 분별은 사랑의 지혜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세상에 드러내는 살아있는 복음이 됩니다. 이것이 현존의 복음이 오늘 또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